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총회 교회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또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우리 예언의 모든 공동체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단순하게 기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져서 그냥 똑똑하고 편리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또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삶에 연결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졌던 것이 이제 지금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확장하고 더욱더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동반자 역할을 한다. 그 시대를 스마트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또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계산하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믿는 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빈들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빈들이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 구석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우리 주님만이 아는 그러한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결핍, 부족함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는 시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능성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바꿔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앉아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야 되는데 좀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할까? 아무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 빌립이 나와가지고 즉각적으로 지금 현실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수치를 제자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장년, 그러니까 성인의 하루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며칠분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요. 200데나리온은 며칠이에요, 그러면? 200일. 자,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일용 근로자들이 하루 받는 일당이 10만원, 10만원? 15만원. 좀 헌 사람은 15만원, 좀 시원찮은 사람은 10만원. 일단은 10만원이라고 우리가 평균 잡고 10만원을 200일로 계산하면 얼마죠? 예? 예? 말을 이렇게 그냥 금붕어처럼 입만 뻥뻥 보지 말고 2천만원 2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음식을 사도 부족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제자 빌립이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는 계산이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안드레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자 빌립도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간적으로 계산했어요. 안드레도 현실적으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눈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 빌립에게 있어서 그 빌립의 계산에 빠진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믿음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읍시다.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그 순간부터 오병이의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도 필요하지만 그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을 내려놓고, 이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이름 모를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여러분, 한 소년이 가졌던 도시락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스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가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맛있는 방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다 하고 고기를 손질할 때에 좋은 거 팔 수 있는 것은 다 추려내고 남은 찌꺼기, 그 찌꺼기 2마리가 바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져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도시락은 계산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드림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계산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지극히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드릴 때에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빌립인지, 아니면 안드레인지, 아니면 한 어린 소년인지를 점검하고 아직까지도 빌립처럼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간적인 계산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헌신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나에게 드렸느냐, 그것을 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하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며 헌신하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드려진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고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력.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것을 잠깐 소개하면,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감사로 시작했지만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그 감사가 감사를 낳았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빈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도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은혜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바로 나누어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감사를 의미합니다. 축사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빈들에 모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작은 이름 모를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그것을 함께 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부족함 속에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 모든 공동체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빌립과 같은 인간적인 계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춰버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처럼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작은 것이 있음을 내게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고 나누어줌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께도 그것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적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시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조금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예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창자가 어떠한 상황을 보고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을 때,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보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시작.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기적을 따르니라. 여기에서도 눈먼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삶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 그 결핍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빌립의 계산이 아닌 안드레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순전한 헌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의 처지를 비교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 시간 거두어 주시고, 내 손에 든 것이 비록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일지라도 이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세상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병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